말은 뜨겁게 주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붙는 가슴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 벅찬 감동을 우리가 이성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로 냉랭한 가슴이 있어요. 냉랭한 가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특별히 말세 때 징조가, 제일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과 관점과 관심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 가슴이 냉랭,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말세 때일수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고 사랑하고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냥 미지근한,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아주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가짐, 이런 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기 미지근한 가슴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가만히 보면 그래도 칭찬도 하고 뭐 꾸지람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오늘 이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보면 15장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 행동을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러니까 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또 열정과 사랑이 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무관심한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토해내신대요.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찬생활보다 더 무겁고 그리고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역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민폐예요.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게 만드세요. 뭔가 식을 것 같고 교만하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때리세요. 꾸짖으세요. 얼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게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 사랑하는 자를 책망 징계하니까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해볼까요?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주님과 붙어 있으면 365일 내내 회개해요. 아침에 회개, 저녁에 회개. 뭐 해도 이상하게 주님한테는 부끄럽고 한 것이 없고 뭐 해도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열심을 하고 회개해라.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고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뜨뜻한 커피 좋아하십니까? 혹시 뜨뜻한 커피를 좀 따뜻한 커피 좋아하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반대로 나는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한다. 많아요. 저야. 근데 좀 상온에 오래 있고 냉랭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먹으면 막 미지찌개만 이상한 그런 커피 좋아하신다. 봐요, 없잖아요. 저도 아이스 커피 아니면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 입맛이 이상한 사람이죠. 뭔가 좀 따뜻하든가 아니면 시원하다든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뭐 상온에 있는 썩은 커피 그런 맛이 내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린다. 하나님이 역겹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농사나 지어도 그냥 밤낮 열심히 그냥 깨워서 막 농사질을 하면 좋은 수확도 올리고, 그렇죠? 장사도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술을 하더라도 뭔가 좀 미쳐서 하면 좋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영이 망가지면 우리의 혼과 심지어는 몸도 망가져요. 열심히 뜨겁게 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도 썩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직업은 부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수님 믿는 것이, 또한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업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전부가 되고 근원이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에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장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오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세상에 살 것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맞게 좋은 길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길이었구나. 아, 마음이 평안하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잘 믿고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세상의 만족에, 자기 뜻 가운데 빠져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 보니까 이 라우디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정말 괜찮은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패션의 도시, 옷감도 성행했어요. 그 당시 때 드물었거든요. 옷감도 성행했고 의학도 발달한 도시. 그 당시 때 의학이 발달하면 참으로 괜찮은 도시예요. 안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그러니까 참으로 부자인 도시예요. 편안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상태를 보니까 너네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너무 가난하고 너네야말로 눈이 멀고 부끄럽게 너네가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분명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네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고,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일, 주님의 상태, 주님의 그 길로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상태, 주님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미국에 로펠러가 있죠. 그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로펠러는, 또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로펠러에게 그런 담부를 했어요. 꼭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라.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기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주머니를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많이 도우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꼭 회개하라. 이 10가지 담보를 꼭 부탁을 했는데 로펠러가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꼭 지켰어요. 하나님 제일 잘생겼고,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꼬막 내고, 그다음에 말씀 앞에서 은혜 받으라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알다시피 최고의, 세계 최강의 부자가 되었고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뭘 해도요,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뜨겁게 하고 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기분이 좋으면 그대로 행했다가, 또 상처받았다가, 또 한번 살려달라고 주님께 왔다가, 또 무너졌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의 기쁨도 모르고,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모르고, 죄에 대한 승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이 기대하면 안 되는 신앙생활, 꾸지람 받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겼던 것도 이제는 아예 포기가 돼요. 미지찌근해요. 하나님의 가증식인 여기는 죄도 이제는 허허허 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 뭐, 신앙생활이 냉랭 막 미지찌근, 그냥 허하면서 웃음으로 받아들여요. 괜찮겠지. 오늘 하나님 괜찮을 거야. 눈 감아주실 거야.
변화되는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이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없인 여기는 죄예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신앙 상태예요. 무신론자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뜨겁게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미직지근하게 그냥 내 뜻과 섞고 세상 원리와 섞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요즘에 동성연애, 마약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판쳐요. 이번에 최근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이 경찰 70주년인가 70주년인가요?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 부탁을 담보를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사회가 많이,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모든 범죄가 내려왔고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이것도 방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죄다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병도 돌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가정들이 깨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한 여자 한 남자만 보고 살아가냐,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어맞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해요. 죄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성경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 우리가 살지, 우리가 찔린다고 이 말씀들 버리고 더욱더 극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직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요, 내가 또한 서원한 게 있습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신명기 23장이나 민수기 30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그게 무시무시한 죄가 돼요. 하나님 업신여겼어요. 헌신하고 또 기도 작정했던 거, 11조 작정했던 거, 헌신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이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꼬여요. 레위기 22장 말라기 1장에도 보면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갈 길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이거 안 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 쓰시지도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딱 한다면 한다. 무엇보다 한다. 열심히 해서 뜨겁게. 그냥 하나님 그냥 빛 그냥 거 떼먹듯이 그냥. 그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주님 신앙 믿음 생활 했으면 목숨 걸고 지키고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금세 무너지고 상처 입고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엽겹게 여기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목숨 걸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활에서도 나타나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요. 이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다. 보증수표가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해도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지, 하려다가 무너지고 미지치근한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특별히 말씀은 양식 같고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기도하기를 싫은 자를 결코
범치 않겠다. 바울도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보다 앞서면 안 돼요. 뭐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사가 풀리고 나가지,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특별히 너무 힘든데요, 환란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사인이에요. 기도 먼저 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바쁘세요? 바쁜 것도 사인이에요.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기도 예배 쉬지 말고 전진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도 뜨겁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 그 예수님 믿을래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정말 신앙의 병든, 아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갈 때 먼저 이런 현상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도 없고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해요. 제 가운데 무너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그런 십자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싶지, 나는 하기 싫어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도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도 아니에요. 그렇게 내 뜻대로 미지직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결국은요 십자가가 나를 살려요.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줄이 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강물,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너무 센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는 맨몸으로 못 간대요. 자칫하면 으끗하면 저 끝까지 폭포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냐, 등에 긁히고 피가 나더라도 무겁지만 수고롭고 고생스럽지만 무거운 바위를 꼭 등에 지고 가야 된대요. 그럴 때 그 강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험난한 그 죄, 세상의 풍파를 건너려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고 건너갈 때 무사히 우린 청산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려요. 힘들고 졸렸고 때로는 정말 헌신해야 됐다, 하기 싫을 때도, 마지못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돼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주님 사랑하시기 바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지,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그런 자세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자가 무슨 충입니까? 한자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중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심이 있잖아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충성된 그 중심 있는 사람은 내 손과 발과 내 인생과 시간과 마음이 당연히 주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충성의 반대가 뭐예요?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뭐예요? 변덕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뭐 좀 교회에도 맡기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기분 좀 와서 하하거리고 있고, 예수님이 역겹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귀해요. 먼저 두고 내가 상황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일을 뜨겁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서 6장 24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주님 뜨겁게 끝까지 뜨거운 심령 상태 붙드는 자,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첫사랑을 지키려 하는 자는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보십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뜨겁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뜨겁게 신앙생활 할 것은 뭐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바로 구령사업이에요. 뜨겁게, 그래서 두 번째, 뜨겁게 영혼의 추수 감당하는 자가 너무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다 돼갔어요. 딱 80억이에요 지금. 뭐 숫자를 계산 안 해도 그 정도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몸살도 앓고 있어요. 빙산이 무너졌고요.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다 틀렸어요. 온도가 틀려졌어요. 지하 자원의 고갈이 인해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를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또 국제 정서가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지지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성육신을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래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요새 이단들 때문에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이단의 속임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다만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인은 주셨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예요. 전력질주할 때예요. 지금 맡긴 사명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지금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시기예요 지금. 그럴 때 뭐라고 하셨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위에 앉으셔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르소서. 이게 뭡니까?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두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몽땅 거두소서. 이제 끝나는 시기가 와요. 반드시 그 안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런 거죠. 자, 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16절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18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추수가 나와요. 땅의 포도를 포도주 등에 던지고 그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했습니다.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추수가 돼요.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시고 말세 때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영원 형벌을 내 죄 가운데 받고 영원 형벌 지옥에 떨어지느냐. 받지 못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거두면 괜찮은데 천사가 나술이 들으면 그거는 심판이죠. 우리가 주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뜻을 깨달아 우리도 열심히 추수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 전도하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 내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영혼을 들어서 뭔가 영혼의 밭은 지금 다 휘어져 가서 땅에 떨어져 다 열매들 썩게 생겼어요. 곡식이. 얼른 추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빵 깨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겁게 입을 닫고 관심 없어서 복음 안 전하면 그거 안 돼요. 지금 부지런히 할 건 추수해야 돼요. 다른 것도 열심히 했지만 어느 때보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은 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2번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영혼의 가치가 가장 귀해서 그래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해요.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혼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믿으며 천국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도 없고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비참한 일이 너무 많죠. 비참한 일이. 전쟁도 비참하고요.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참으로 비참해요. 비참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가장 비참한 일은 뭐냐? 그 소중한 영혼이 제사함 못 받고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자원으로 따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 그게 아마 돈으로 환산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누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영혼이 심판받고 폐기물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옥 가면 기회가 전혀 없어요. 억만 년 살다 나와도 지옥에서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왜요? 소망이란 게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길에 억만 년만 참아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그러잖아요. 진짜 지옥 불못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서 제발 손끝에 한 방 물만 묻혀서 내 혀 끝에 한 번만 대다오. 얼마나 뜨겁고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안 된다. 위에서 여기선 빠져나갈 수가 없고 왕래할 수가 없다.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왔지만 내 형제들 5 형제가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뭐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지옥 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모든 기회는 박탈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몸이 아프면 며칠 뒤에 아니면 한 달 뒤로 빨리 나야지. 소망이 있어요. 형량 받으면 몇 년이라도 뒤면 나와야지. 소망이 있어요. 지옥은 소망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끝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소중한 영원 추수해야 될지 믿어요. 어떻게든 천국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라 뜨겁게 전해야 돼요. 뜨겁게. 급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와 있어요. 바로 영원 구원 대놓고 추수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모든 걸 다해. 그거에만 전심전력 추수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싸워요. 이 사람 천국 가겠어?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우리는 미워할 책임이 없어요. 시기질투할 책임이 없어요. 죄예요, 그거. 하나님 성령님은 다 긍휼히 여겨줘요. 그렇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원수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근데 내가 당파를 가른다고요? 시기질투한다고요? 이 사람 가른다고요?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그 마음이 와요. 심지어는 자파라고 해도 가서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비록 저하지만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재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전도는 잘 돼요. 정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잘 되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20년 가도 한 영혼도 안 와요. 정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어요.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반드시 부활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전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다 이런 목적이에요. 모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지. 그냥 죄인 하나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천국 잔치가 열리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재단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00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2억이었어요. 지금은 80억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전체 1000지역까지 합쳐서 해요. 기독교라는 것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자, 근데 이게 천주교예요. 또 포함된 거예요. 천주교하고 베레베 이상한 종교, 또 이단도 있을 수 있겠죠. 다 빼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약간 클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크지 않아요, 절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이제 개신교 합쳐 10%가 되지 않아요. 지금 10%가 되지 않아요. 심각해요. 자, 그냥 그 중에서도요, 보세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의 일꾼을 뜨겁게 하루하루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과 빛과 어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지금 우리는 80억을 전도해야 돼요.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뭐 어떤 과학자가 뭐 노아의 방주 때 살아남은 확률을 보니까 0.06%다 뭐 이런 과학적으로 했는데, 이게 천국 가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믿지 말고요. 과학자가 그랬대요. 그냥 이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거두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썩을 사람들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아니 다른 거 다 세계를 떠나서 우리 주변만 한번 보세요.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구원할 사람. 다 예수님 믿어요? 다 믿음이 좋아요? 주변만 봐도. 세계 선교 안 가도요, 내 주변만이라도. 지금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직 지금도 내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울고 계세요. 지금 한탄하면서 애야 제발 나를 위해서 대신 좀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내 마음은 그냥 추스렸으면 좋겠구나. 그냥 막.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혼의 그 추수가 시급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반대로 얼마나 또한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 바래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정말 영혼 추수가 정말 시급합니다. 이 일에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다 바친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몸을 들이고 시간이 들이고 물질이 다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추수한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생명의 의인처럼 하나님이 크게 상급 주시고 갚아 주실 거예요. 곡식이 이거 누렇게 되었을 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다 썩어져요. 전도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또 하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돼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이제 후임하게 물려주겠지. 이미 그 마이너스예요. 그 마음 가진 자들이 벌써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전 친구가 없는데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붙여주신다니까요. 영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봉사하세요. 교사하세요. 장을 맡으세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죠. 조지 힐피더가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 추수해야지, 전도해야지. 솔직히 됩니까? 잘 안 되시죠. 내 힘으로 하려면 잘 안 돼요. 또 뭐 언어적으로 수단으로 해서 말을 해요. 그런다고 그 영혼의 전도가 잘 되냐? 안 되시죠. 자, 방법이 있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럼 내 심령이 뜨겁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알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단순히 인간의 지식, 경험 그걸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고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주님의 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주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제 기뻐하시는 본격적인 추수하는 교회,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에 기도하고 그것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원해요. 다시금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그 영혼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풍경 주셔서 내 인생, 내 삶이 그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오늘 성령 임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회개의 역사가 임해요. 변화되는 역사가 임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풀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님 임해달라고, 뜨겁게 해달라고. 자, 우리 시간에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주님, 예임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뜨겁게 영혼구원하는 교회, 말씀해주실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